네,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 보훈할 때 이 호국은 이제 그냥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자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킬 호의 나라국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킨다라는 뜻인데 어디로부터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당연히 외부의 적이죠.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이고요. 또 보훈은 그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치신 그 순국선열들에 대한 그 공훈을 인정하고 보답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월을 가리켜서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좀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6월이 그렇게 6월을 가리키는 이유는 6월 6일 며칠 전 엊그제였죠. 네, 금요일 6월 6일 현충일과 곧 다가올 6월 25일 6.25 전쟁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만 이런 호국 보훈 또는 현충일의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라들이죠. 미국이나 영국, 나아가 또 호주 등에 다 현충일이 있습니다. 미국은 오늘 제가 설교 제목 방금 보셨죠? 설교 제목처럼 메모리얼 데이라고 해서 이 날을 우리처럼 현충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을 이 현충일로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6월 6일을 우리는 현충일을 고정적으로 지키는데 시기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기가 매우 비슷하다라는 게 있었고요.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 국가들은 매년 11월 11일을 Remembrance Day라고 해서 지킵니다. 근데 또 영연방 국가, 그러니까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 국가들이 Remembrance Day를 현충일 같은 개념으로 지키는데 이제 영연방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호주는 Remembrance Day도 지키고 이에 더해서 안작 데이라고 하는 날을 추가로 지킵니다. 현충일이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영국의 현충일 이름은 각각 메모리얼 데이, 리멤버런스 데이 등등 이 단어만 놓고 보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뜻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모리 기억하다, 리멤버 기억하다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기억하자, 잊지 말자라는 똑같은 의미의 단어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사실상 똑같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가. 그렇다면 무엇을 잊지 말자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잊지 말자. 그럼 무엇을 기억하자라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나라에 닥쳤던 위기를 잊지 말자, 그리고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가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다음에 또다시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위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아가서 위기에 그것에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위기에 빠진 자신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쳤던 순국선열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수록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애국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최소한 물질적인 것까진 안 된다, 혹여나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명예라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런 애국자들이 있어야지 나라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누가 희생하겠습니까? 미국, 영국과 같은 강대국, 선진국들도 현충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켜야겠지만 특별히 우리나라를 보면 형편상 더더욱 그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보면 그 위치상 좌로는 중국, 서쪽으로는 중국, 우로는 오른쪽, 동쪽으로는 일본에 의해 역사 내도록 괴롭힘 당해왔습니다.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 한반도 역사상 지금
우리 2000년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지금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과 일본을 무시하면서 살았던 적은 없습니다. 일본을 가리켜서 그리고 중국을 가리켜서 각각 비하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현대사에 들어와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급속도로 이룬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는 현실은 거저 얻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나라에 숱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런 애국자들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기독교인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이 때에 맞게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 발전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꼭 모든 애국자들이 기독교인들로만 구성되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복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무조건 아름다웠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역사를 알잖아요.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그 가운데 보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이기심, 내가 좀 잘하고픈 욕망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과정에 합력하여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 제목처럼 기억하고자 합니다. 메모리 하자라는 거죠. 기념해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뭘요? 이 나라가 있기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만을 언급하는 것이 주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국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하는 정훈훈련, 정훈교육 시간이 아닙니다. 혹은 민방위 훈련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나라의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이중국적자라고 할 수 있겠죠. 무슨 나라와 무슨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 우리는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대한민국 국적자들일 것입니다.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요즘에는 몰라요. 거무머리라고 해서 다 한국인이 아닙니다.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는 세상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는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할 수 있는 6월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현충일만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현충일 또한 기념하고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작하면서 읽은 성경 말씀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은 본문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말 그대로 계시를 기록한 글을 말합니다. 한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젊었던 제자 사도 요한이 어느덧 나이를 지긋이 먹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제자들은 다 천국에 갔습니다. 그 나라에 먼저 갔어요. 근데 이 요한은 그때까지도 살아 있었던 겁니다. 이 요한은 인생 말년이 어떻게 보면 오래 살아서 장수해서 좋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요한의 입장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인생 말년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다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유배까지 갔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삶에 대한 의지 같은 게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살아남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아주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내용들입니다. 로마 정부가 이 요한에게 복음을 전도 못하도록 막으려고 로마 정부가 이게 취한 수단이 인적이 드문 사람이 없는 곳에 일부러 가두는 것이었어요. 유배를 보내는 방식이었는데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놀라운 전도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66권 성경의 마지막 기록인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고자 하는 5장 말씀은 초반부에 속합니다. 앞부분이죠.
1장, 2장, 3장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7교회. 무슨 뭐 라오디게아 교회, 뭐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 들어보셨죠? 그런 다음에 5장 초반부에 보면 우리가 6절부터 읽었죠. 오늘 5장 6절부터 읽었는데 5장 초반부 1절에서 5절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지금으로 치면 이제 책인데 그때는 책이 없었죠. 책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양피지 같은 것에 이렇게다가 종이가 아니라 양피지 같은 데 기록해서 이렇게 똘똘똘 말아서 이렇게 보관했죠. 이렇게 이제 이게 이런 두루마리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7개,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또 이제 이렇게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를 뜯지 못하도록 옛날에 뭘 했습니까? 여기다가 봉인을 했습니다. 봉인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봉인이 하나여도 원래 충분한데 몇 개가 있다고 합니까? 7개. 요한계시록 5장 앞부분을 살펴보시면 7개로 봉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종의 책이 있죠. 책, 두루마리. 근데 그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슬펐다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등장합니다. 누구겠습니까?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5장 6절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기서 등장한 한 존재가 있죠. 중심되는 존재 누굽니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여기서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은요, 그 보좌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 생물은 뭘까요? 내 생물? 좀 어렵죠? 계시록 좀 파고들면 뭐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내 생물은 세상 모든 만물을 이야기해요. 동서남북 네 방향이잖아요. 네 방향, 그러니까 모든 만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방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 만물입니다. 장로들은 24장로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세상에 속해 있긴 하지만 세상과는 구별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이 어디 서 있다고요? 어린 양이 제가 지금 여러분의 국어 독해 실력을 묻는 겁니다. 이 국어 문장을 통해서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보좌.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 서 있냐면 하나님으로 대표되고 있는 보좌와 어디 사이에 있어요? 세상 만물, 교회로 대표되는 세상 만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서 있는 존재,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중보자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어린 양이 이렇게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왜 있는 것입니까? 이어서 나오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적혀져 있죠. 일찍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중보자의 자격을 얻어낸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죠.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저자 이 요한이 또 다른 성경도 썼잖아요. 뭐 썼습니까? 요한복음에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1장 36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도 읽겠습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이어서 없나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단지 요한 한 사람이 지금 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이런 건 줄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베드로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또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린 양,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데 지금 신약 저자들이 자기들만이 합의를 보고, 그러니까 신선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뜻에서, 혹은 기발한 아이디어, 이들만의, 이 사람들만의 독립적인 판단,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 표현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어린 양에 대한 암시를 드러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또 신약 본문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5절까지인데 다 같이 한번 또 이것도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이것이니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이 장면은 사도행전 8장 말씀은 사도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내시가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이 내시가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몰라서, 믿기 싫어서 안 믿은 게 아니라 몰라서 안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구약 성경이죠, 이때 성경은 다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고 있는 거예요. 예, 도대체 어린 양이 누구냐? 8장 32절과 33절에서 말하는 그 이사야 53장에 나온 그 내용을 도대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렇다면 왜 이 어린 양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느냐?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34절 우리 한번 눈으로 보시죠. 34절 눈으로 보시면 내가 묻노니, 빌립에게 묻습니다. 내시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선지자가 자기가 억울한데, 선지자가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막 글을 쓰는데 내가 너무 억울해서 내가 어린 양과 같다라고 자기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냐? 억울한 상황을 비유한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타인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냐? 누구냐 도대체? 라고 하면서 물어본 겁니다. 그때 빌립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지금 간 거예요. 자기가 뭐 자기 의지대로 간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 여기까지 간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가서 지금 만난 겁니다. 기회를 포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하고, 이 어린 양이 바로 누구다라고 얘기했겠어요? 예수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처럼 무기력하고 억울하게 죽은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누구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더 할 수도 있지만 이 어린 양의 주제를 너무 성경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아예 확 끌어올려서 가장 근본적인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법입니다. 출애굽기, 제사법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으라. 그리고 영원한 규례로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12장. 지금은 저희가 앞뒤 문맥을 다 자르고 보기 때문에 이 하나만 보기 때문에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10가지 재앙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날입니까? 10가지 재앙 끝날 때 주는 첫 번째 날, 하나님 주셨던 첫 번째 절기, 유월절이죠.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가장 최초의 율법은 10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날을 기념하라라고 주신 거예요.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을 정해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 본문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성 ESV 버전인데요. 잘 모르시겠지만 요거 노란색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랑 똑같죠? 읽어볼게요. 시작. Memorial Day. 기억하는 날, 기념하는 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날. 그 날이 무슨 날이다?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판 현충일인 것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날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었습니다. 십계명보다 더 먼저. 미국, 영국, 대한민국의 현충일은 이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현충일을 기억하면서 나를 지키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바친 그 순국 선열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작하면서.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현충일은 누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고 바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구약의 시점에서 어린 양을. 독특하게도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 양입니다. 물론 이 본문이 시사하는 바는요, 어린 양 자체를 숭배하는 그런 또 다른 우상 숭배, 어린 양을 숭배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시사하는 바는 어린 양이 희생되시는 방식, 대신 죽는 방식,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는 방식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신, 그러한 방법을 마련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것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린 양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제사 제도가 마련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여러 차례 성경 구절을 들어 말씀드린 바대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고되어 있었고, 신약 성경 또한 시종일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구약 제사 제도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은 곧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즉 이스라엘의 현충일은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는 날이다? 기억하는 날이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현충일, 즉 우리들의, 이스라엘 민족만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는 유월절 안 지키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유대교 아니잖아요. 유월절 안 지킵니다. 그럼 우리 유월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현충일은 뭐란 말입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나아가 적극적으로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억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자면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바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메모리얼 데이, 리멤버런스 데이, 현충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사실 양도 이제 순한 이미지가 있어서 만만하게 보실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 큰 양 보셨습니까? 알고 보면 만만하게 볼만한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양이 얼마나 성깔이 더러운지 아십니까? 저기 대관령에 가면 양떼 목장 그런 데 가보셨어요? 네. 혹은 양떼 목장 안 가더라도 양 있는 무리를 가서 이제 관찰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오래됐는데 양들이 고집이 엄청 세더라고요. 양들이. 지들끼리 뿔을 맞대고 계속 싸우고 있더라고요. 양이라고 해서 무조건 온순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뿔 맞대고 싸우는 게 일상이더라고요. 성질이 마냥 온순하다고 하면 안 될 정도로 좀 그렇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양이 늑대나 사자와 같은 맹수는 아니잖아요. 육식동물보다 세다는 말은 아닌데, 마음만 먹으면 우리도 물론 양 한 마리 잡아 죽이는 건 일도 아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양, 그냥 양이 아니라 무슨 양이에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아니 거기다 좀 더 해볼까요?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죠? 무슨 양이에요? 어떤 어린 양이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무기력. 그런데 성경은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권세가 엄청나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만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의 중보자 역할을,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는 하나님의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이걸 있는 그대로 이미지화 시켜서 생각해 보실래요? 머릿속에 한번 그림 그려보실래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요즘 챗 GPT로 이미지 생성하는 게 유행인 거 아시죠? 이미 그 유행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그걸로 바꾸시는 젊은이들은 안 한다고요. 어른들이 너무 안 해가지고 똑같은 거 하기 싫어가지고. 아무튼 저도 이제 궁금해서 요한계시록 요 부분을 이 구절을 집어넣고 챗 GPT로 이걸 이미지 변환시켜줘 했더니 챗 GPT 자체도 이 말씀을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너무 기괴하니까. 눈이 7개를 안 만들어줘요. 눈 2개에다가
눈 7개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거 말 똑바로 안 해주냐고 제가 수정해달라고 하니까 진짜로 눈이 여기에 5개 있고 막 발에 2개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기괴한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미지화 시켜서 그대로 보면, 문자 그대로 보면 무섭습니다. 기괴합니다. 어떻게 뿔이 7개입니까? 어떻게 눈이 7개입니까? 문자적으로 수학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곤란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 뭔가 암호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냥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담겨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긍정적인 의미만 살리면 됩니다. 여러분 7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좋은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입니다. 럭키 세븐 들어보셨죠? 럭키 세븐 777. 한때 좀 다니셨던 분들 있습니까? 777? 네. 럭키 세븐이라서 성경에서 좋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성경에서 7이 좋은 숫자로 많이 인용이 되다 보니까 어느새 세상 곳곳에서 누구나 7은 좋은 숫자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뿔은요, 여기서 말하는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관령 가서 봤다고. 말씀드렸듯이 양들이 싸울 때 뭘 맞대고 싸웁니까? 뿔을 맞대고 싸웁니다. 뿔로 박치기 합니다. 그러니까 뿔은 뭘 상징하냐면 힘을 상징합니다. 뿔이 7개라는 것은, 그 뿔이 7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다란 뜻입니다. 눈이 7개라는 건요, 6절 하반절에서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온 땅을 다 뭐하고 있다?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고 있다. 눈이 2개만 해도 다 볼 수 있는데 눈이 7개면 얼마나 많이 볼까요? 다 본다라는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냥 죽은 채로 무기력하게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은 부활하셨고 또한 승천하셔서 하늘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 앉아 계실 때 가만히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뭐하고 계셔요? 보고 계시는 겁니다. 감찰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감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영, 즉 성령입니다. 성령이 7개가 아니라,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은 한 분이시죠.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죠. 7개란 뜻이 아니라 그만큼 다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대표로 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마침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 거 아셨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또한 6월절 기준으로 50일이 지난 오순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오늘이 이스라엘 원력으로 할 것 같으면 6월절이 지난 지 50일이 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어린 양,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 양만이 5장에서 이어지는 6장, 7장, 8장, 9장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어지는 두루마리, 책에 봉인을 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 단계로서 5장 7절을 넘어가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인 그분 예수가 자신의 권한으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가져가신 다음에 내 생물과 24장로, 장로가 24명이라는 뜻이 그냥 그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로 대표되는 세상 만물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이어서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과 어린 양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리라. 자, 그 어린 양 앞에 뭐 한다고요? 엎드린다고요. 너무 당연하죠? 단순히 죽임을 당하는 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런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경배를 받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24명의 장로가, 그 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올려드리는데,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환상 중에서도 막 환상을 보면 여러분 정신없이 볼 것 같잖아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보다가도 이성을 잃어버리는 게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해석을 지금 붙이고 있어요. 금 대접을 가졌으니까지가 요한이 본 환상이고요.
이 향이 뭐다라고 지금 맨 마지막에 붙어 있는 건 요한의 해석입니다. 해석. 요한의 해석이 뭡니까?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8절에, 그래서 이어서 8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럼 8절에서 검은고가 나오고 향이라고 하는 것이 곧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했으니까 곧바로 이어지는 9절과 10절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9절과 10절을 눈으로 보시면 9절과 10절 이 기도가 바로 다음에 이 내용이겠구나, 어린 양을 찬양하는 부분이 당연히 기도이겠고 또 기도이겠구나 했지만 저는 이제 6장까지 읽으면서 6장 9절에서 11절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성도의 기도가 곧바로 9절과 10절로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9절과 10절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5장 9절과 10절이 얼마나 즐거운 내용입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검은고 풍악을 울려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6장까지 읽어보다 보니까 성도의 기도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이것부터 먼저 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6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6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뭐냐면 어린 양이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아까 두루마리 말씀드렸죠. 두루마리에 이제 봉인이 7개가 되어 있었다. 7개. 그 중에서 벌써 6장이 시작되면서 9절에까지 5개가 떼어져요. 하나가 떼질 때마다 아주 나쁜 일들이 일어나요. 부정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요. 심판이 일어납니다. 근데 벌써 5번째 인을 떼실 때에 사도 요한이 뭘 봤냐? 하나님,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는데 뭘 봤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들이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서 기도를 하는데 5장에서의 기도와 그 뉘앙스가 이제 다르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5장에서는 분명히 최종적 승리, 최후 승리를 말하는 그 찬양의 기도였는데 지금 여기 6장에서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따르다가 죽은 성도들 있죠. 즉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대로 살다가 믿음 때문에 죽은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가? 10절도 우리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거룩하고 우리 피를 아니하시기를 하나이까 하니, 피를 갚아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피를 갚아달라. 여러분 옛날 성경에 보면, 개역 한글이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신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신원이 뭐예요? 복수입니다. 복수.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제발 빨리 심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피를 갚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왜 빨리 안 해주냐고 하나님을 보채는 기도를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 먼저 봤던 5장에 죽임당한 어린 양을 높이는 최후 승리를 노래하는 찬양도 기도죠. 그게 더 최종적 기도겠죠. 근데 우리가 천상에서 부를 찬양과 기도가 그러한 성격일 것인데, 그러나 아직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그런 노래만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는 분투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요, 이 5장보다 6장에서의 기도가 좀 더 절실히 와닿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2010년 3월에 발생했던 천안함 피격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시 분명히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는데도 북한은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연설이 있습니다. 연설, 대국민 담화 같은 그런 연설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조금 작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끝까지 낱낱이 밝혀낼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철통 같은 안보로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군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너무했다, 너무 세게 반응한다 라고 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유가족들에게 그런 반응을 보이면 되겠습니까? 피에 피해를 더하는 방식이다. 저거 저렇게 말하면 또 다른 피를 부르는 복수 아니냐? 라는 말이 맞냐고요. 그게 아니죠. 지금 복수를 위한 복수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천안함 유가족들에게 있어서, 사건을 당했던 유가족들에게 있어서 대통령의 연설이 완전히 만족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조금은 저런 말로 인해서 나라의 대표가 저 정도까지 말을 했으니 억울함이 조금은 풀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지만 그 믿음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예수 믿어서 얻게 되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많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도 승리하고 세상 생활도 다 같이 승리할 수 있으면, 둘 다 할 수 있으면 참 좋죠. 금상첨화죠. 그런데 안 그럴 때, 못 그럴 때 더 많지 않습니까? 억울한 거 어떻게 참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푸십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복수하십니까? 무조건 혹은 반대로 무조건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물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원수를 어느 정도까지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부정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한국 역사 가운데 위대한, 특별히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까지 자기 양자로 입적했던. 근데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사람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 기억하는 날,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을 기억하면서 지키려다가 내가 죽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6장 9절에서 말씀하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 6장 9절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죽임을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아주 특별한 케이스. 순교자들, 이것만 보면, 단순히 보면 순교자들만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순교의 영광을, 그 때를 얻은 극히 일부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뒤를 직접적으로 따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성도들은 이것과 무관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임당한 어린 양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그날을 지켜라 라는 이 말씀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자들입니다.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것도 감수하고서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를 잘 믿으려 하면 할수록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임당한 어린 양 때문에 나 또한 죽임당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11절도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6장 11절 시작. 각각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일부 성도들로 끝이 아니라 그들의 친구, 동무 친구와 형제들도 역시 죽임을 당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이거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요, 단순히 특정한 상황에서 오는 순교의 상황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자급의 믿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 따로 있다고 생각하셔요? 혹은 반대급부로 천국에 턱걸이 할 만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누구라면, 최소량의 믿음 가지고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누구라면 다 순교자급의 신앙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잘 믿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고요, 잘 믿고 싶은 사람일수록, 당장은 연약하더라도 잘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믿고 싶은 사람일수록 하루도 빨리 주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종말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 종말이 오니까 빨리 종말이 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두렵습니까? 두려운 사람은 예수 혹은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렇다면 믿음이 허약해진 상태입니다. 혹은 한 번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 본 적이 없으십니까? 마냥 종말이 두렵기만 합니까? 그럼 그분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꼭 순교자급의 믿음을 따로 소유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살고 죽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이 지금 리미트, 그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수가 차야 되는 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우리가 그 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 시간을 정하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때를 하루라도 앞당겨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지금 계시록 6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현실적인 우리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빨리 그 수가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다 보셨는데 내 억울함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앞장으로 와서 남은 9절과 10절, 5장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5장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6장에 죽임당한 어린 양 때문에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기도를 해본 사람들이 9절 이후에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거예요. 피의 대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 피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안다라는 거예요. 피를 조금이라도 여러분 흘려본 사람은 알아요. 피까지 아니라도 땀을 흘려본 사람 안다니까요. 땀의 대가, 여러분 땀 흘리면서 일해보고 수고해보신 분들 땀의 대가를 알잖아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안다라니까요. 그 어린 양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여러분 대한민국도 그때는 유통기한이 끝나요. 없을 겁니다. 미국도 없을 거고 영국도 없을 겁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며 영화로운 상태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설교를 3가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합시다. 메모리얼 데이, 기억합시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 그리고 이 나라, 천국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기념합시다. 여러분, 기념이라는 게요, 기억이라는 게요, 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것보다 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는 게 낫지만 그걸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정말 생일이나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생일 잔치 한번 해보니까 맨날 생일 잔치 노래 불러요. 맨날. 자기 생일 아닌데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맨날 불러요. 입에 달고 사네요. 여러분, 기념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진짜 그날이 기념할 만한 날이 매일 이어진다면, 좋다면 매일 하고 싶잖아요. 주일에 한 번만 기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하는 것보다 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는 게 낫지만 그걸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수시로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애국자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기념합시다. 무엇보다도 시간과 역사의 배후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안정되어야지 우리 가정도 안정되고, 우리 직장도 사업도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불안하면 다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기념합시다.
첫 번째 기억하자고 했고 두 번째 기념하자고 했습니다. 뭔가 하자는 거죠. 행동하자는 겁니다. 뭘로? 어떤 방식으로요? 당장 순교하러 비행기 타고 저기 이슬람 국가 가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노골적으로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주어진 그런 역할을 하실 분들은 따로 있고요. 지금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똑같이 사시면 됩니다. 단 목적을 확실히 하십시오. 뭐든지 살든지 죽든지 뭐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념이 되는 그 무언가를 남기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렇게 살아봐야지 아까 말했던 그런 복수기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살아본 사람만이 저런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복수해달라고. 믿는 둥 마는 둥 하면 재림이 기다려지기는커녕 매번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만 줄창하다가 말 그대로 천국 턱걸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할랑말랑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기대합시다. 기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맛보기 중에 맛보기입니다. 완전한 자유가 그리고 평화가 오게 될 그날을 기억하며 기대합시다. 물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행복하게 천국을 경험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5장 9절과 10절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읽었죠. 그 읽은 것처럼 죽임당한 어린 양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왕노릇하면서 다스릴 것을 기대합시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천국을 여러분이 상상하든 그 이상의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3월 천하만 아까 말씀드렸던 피격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한 연설문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마지막 부분. 통일이 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오면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의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사랑했던 조국은 여러분을 결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사가 있고 반주가 있으니까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이라 아실 분들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일 아침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메모리얼 데이 지키기 위해서 이 시간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로 그치지 않고 천상의 예배까지 쭉 이어지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위로 함께 하심이 이곳에 모여 천상의 예배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해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